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다 거부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준다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금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다 술집으로 팔려가고 클럽으로 팔려가는 게 현실이라고 하죠. 미국도 또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칼럼에 적어놨듯이 지난주에 CGN 뉴스를 보는데 미국의 클럽 활동에 사탄 클럽이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학교마다 사탄 클럽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사탄 클럽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들이 홍보하기를 과학, 자연, 이런 것들, 윤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안했을 때 많은 학교들이,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 그 제안을 수용해서 사탄 클럽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심각하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미국도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타락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줄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 첨단 과학이 발전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나 믿으라고.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신이 어딨냐고, 우주에 나가고 달에도 가는 시대에 신이 어딨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청년들 얼마나 누릴 게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 누릴 게 너무나 많은데 굳이 교회 가서 이 주일날에 교회 가서 고리타분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시대의 당연한 흐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만날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도원에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힘들게 기도했습니다.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더운 여름날에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서 밥 해 먹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즘 청년들한테 그렇게 기도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못한다고 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기도해라. 그럼 못한다고 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에어컨도 없는 데서 기도를 하냐. 더군다나 그 산속에서 본인이 밥을 해 먹으면서 밥을 해줘도 시원치 않은 반에 본인이 밥을 해 먹으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늘 외쳐던 말이 다음 세대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다음에 있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자.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을 이어가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마다 이 다음 세대가 제대로 이어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지고 교회는 쇠퇴하고 복음은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3절 4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다시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지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복음이 가려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려졌다. 여러분 인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어떤 종교를 믿습니까? 힌두교를 믿습니다. 힌두교.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 그 부처가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교보다도 힌두교를 더 많이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그 힌두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힌두교를 믿고 있다는 거죠. 아랍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슬람을 믿고 있다는 거죠.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종교는 대부분 다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인데 그 카톨릭은 일반적인 카톨릭이 아니라 우상화된 카톨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성당 앞에 가면 뭘 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향을 피우는데 어떤 사람은 전문적으로 향만 피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고 물어봤는데 돈을 받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래요. 돈을 받고 내가 기도하기는 귀찮고 힘드니까 돈을 주면 그 돈을 받고 자기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당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향 피우란 말이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예? 향 피우란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향을 피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성모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그 성모 마리아 상을 컴컴한데 어두운 데다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향 피우고. 필리핀의 카톨릭은 우상숭배입니다. 진짜 카톨릭도 아니고 우상숭배예요. 물론 지금의 카톨릭도 문제가 있지만 필리핀의 카톨릭은 더 심합니다. 멕시코의 카톨릭도 굉장히 우상숭배로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도 예수 믿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란 그 정도로 믿는 거지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지금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이 망해져가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 듣지 못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복음이 가려져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 모습을 바울이 직접 목격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천사와 같았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마치 잠자는 것 같았고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았다. 죽기 전에 그런 장면을 보았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에 도전이 될 겁니다. 스데반이 믿는 하나님이 뭔가 있구나, 예수님이 뭔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울의 눈에는 뭔가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도 아무런 도전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김일성 살아있을 때 탈북한 사람들에게 김일성 욕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김일성 나쁜 놈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역시 똑같이 김일성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 수령님 욕하냐고. 탈북한 사람인데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북한이 너무 힘들어서 탈북은 하긴 했지만 우리 수령님을 그렇게 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김정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일성에 대해서 세뇌교육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래요. 김일성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눈이 가려져 가지고 김일성이 진짜 아버지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이단에서 쉽게 나오지 못합니까? 이단이라는 그 악한 영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저번에 보니까 그 새롭게 하소서에 옛날 신천지에 있던 그 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보았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이만이라는 사람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세뇌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만희 하면 메시아, 이만희 하면은 뭐 힌도를 받은 자, 그래가지고 이만희만 보면 눈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도 세뇌교육을 갖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단의 악한 영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상태는 현재 세상 신에 의해서 그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세상 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온갖 잡신을 다 말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다 보면 돌탑이 쌓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경상도 지역은 산에 올라가면 돌탑이 진짜 많이 쌓여 있습니다. 대전 쪽만 하더라도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계룡산 빼놓고. 계룡산은 진짜 심해요, 거기는요. 온갖 무당들이 다 오기 때문에 가면은 머리 아프고 막 진짜 계룡산은 그런 게 심한데 다른 지역만 하더라도 그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경상도 지역은 산만 가면 웬만하면 다 돌탑이 있어요. 특히 제일 많은 데가 경주의 남산. 남산에 등산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 경주에 불상이 많은지, 옛날 신라시대 때 만든 불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악하게 만든 그 불상들이 경주 남산에 가득해요. 여러분, 돌로 만든 그런 조각한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사람들이 섬기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들 말고 또 어떤 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세상 신들이라고 하면 그건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그룹, 보이그룹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말이죠. 우상. 아이돌이,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아니고 아이돌이잖아요. 우상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더 갖고 싶어 하는 것, 뭔가를 더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데 그 탐심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세상의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지만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탐심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탐심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더 갖고 싶은 탐심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던 친구, 고등학교 때 그 교회 친구, 회장이었던 친구, 방언받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막 핍박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회장하고 막 그랬던 친구였는데 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교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만 걔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과 대표를 했는데 과 대표를 하면서 얘가 엄청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그냥 거의 중독 수준으로 술을 마시다 보니까 교회를 딱 그만두고 세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성령 체험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세상으로 가버리니까 야, 설마 제가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름도 기억합니다. 벌써 한참 전 일이잖아요. 한상진이라고 그 친구 이름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부회장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역시 그 친구도 역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믿음 좋았던 친구였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탐심에 빠져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탐심을 일으키는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곧 중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중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번에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데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여러분, TV 한번 뭐 나옵니까? 술 마시는 게 아주 빈번하게 나오죠. 영화, 드라마 할 것 없이 예능 프로그램 이거는 아주 거의 술 마시는 거는 아무런 그 제재가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 술 광고의 모델들은 누굽니까, 보통? 예. 남자가 술 광고에 나옵니까, 거기? 아이유부터 해서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주로. 청순, 가련형 이런 애들 나와서 술 짠 딱 들고 있으면서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런 광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여성들이, 젊은 여성 청년들이 술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 남자도 물론 술 취한 사람들이 많지만 특히 여자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2000년대부터 술 광고에 여자가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사람들을 무엇인가에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 중독은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면을 쓰고 사람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중독된다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인가에 지나치게 애착을 갖는다든지 특별한 것들을 너무 사랑한다든지 너무 열정을 갖는다든지 그것은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중독도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운동 중독. 여러분,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다가 안 하면 이 운동 패턴이 흐려질 것 같고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운동했던 것들, 근육들 다 사라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늘 했던 대로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중독이 돼요. 운동도요. 어쩌다 한 번씩 운동한 사람들은 중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운동하잖아요? 그럼 그게 막 2두박근, 3두박근 있잖아요. 그걸 내가 하루라도 안 하면 그게 줄어드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그게 아까워가지고 또 운동을 해요. 매일 합니다. 중독이 돼버려요. 여러분, 공부는 어떻습니까? 공부도 중독됩니다. 공부도 중독돼요. 여러분, 고시공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시공부는 매일매일 기본적으로 그 의자에 앉아서 집중하는 시간이 10시간 이상은 돼야지 기본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근데 한 3일을 놀아버리면 이걸 다시 그 패턴을 잡는데 한 일주일은 걸립니다. 3일을 놀아버리면 일주일 동안은 공부를 하려고 앉아있어도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명절날에 집에 잘 안 갑니다. 패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잘 안 가요. 여러분, 공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자체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중독됩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많이 맡으면서 고3 되면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교회 나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아이의 부모들이 다 집사고 권사인데 그분들이 먼저 자기의 자녀들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너 학원 가, 너 학교 가, 공부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우린 분명히 그 우선순위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런 거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돈으로도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이 되면 그 중독이라는 그 매체가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운다고 할지라도 그때가 지나면 또 여전히 허무합니다. 이거를 내가 이걸 잡으면 이 허무함이 채워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이렇게 다양한 중독으로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래서 그 눈을 가려서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언가 안에 빠져버리면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사와 그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와서 성을 둘러쌉니다. 근데 엘리사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두려움에 떱니다. 아람 군대가 너무 많이 왔으니까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을 띄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영적 눈이 띄어지고 엘리사의 종은 아람 군대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육적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 엘리사의 종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 보게 되니까 엘리사의 종은 굉장히 놀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눈이 띄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당장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한 그의 닫혔던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기도할 때에
눈이 열려지고 그때에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 전한다는 것,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쉽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 붙들고 있습니다. 마귀가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의 눈이 열려지고 세상의 신, 중독이 끊어지도록, 마귀의 결박이 끊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또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그 마음에 빛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러분, 이 빛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저는 지금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제 마음에 빛이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빛이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이건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인생에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잘 살아야지 뭐 그런 생각이지 꿈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빛이 임하니까 제 안에 분명한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 인생 한 번인데 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위해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헤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손으로 만져봐야 대충 알 수 있는 거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정확한 목적을 모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살지 뭐.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이 뭐 돌고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한 번이에요. 요즘 TV에서 하도 뭐 보니까 드라마에서 뭐 이렇게 윤회 사상에 대한 관련된 드라마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인생은 한 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가장 값어치 있게 살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두운 마음 가운데 그래서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빛은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아는 빛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의 하나님이신지를 잘 모릅니다.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카보드, 영광이란 말은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무겁다라는 거예요. 꽉 찼다,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꽉 차고 무거운지를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공기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짓눌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완전히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그런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빛의 조명을 받을 때에 그 영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해야 됩니다. 빛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빛이 임할 때 내 안에 우울함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빛의 조명을 받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빛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라고 말한 그런 질병을 갖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의 빛이 임했을 때 그 질병이 한순간에 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질병이 낫는 역사가 하나님 영광이 임할 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안 그 빛이 임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이런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한 사람에게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의 근본적인 축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트랜스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트랜스폼. 여러분, 우리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영과 마음과 육신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날마다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날마다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자, 여기서 말한 이 보배가 뭘까요? 이 보배가 뭘까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말하는 겁니다. 빛을 말하는 거, 빛. 이게 바로 보배다. 자, 그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다른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이건 뭐다? 심히 큰 능력이다. 여러분, 빛이 곧 뭐라고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능력일까요? 빛이 능력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E는 mc 스퀘어. 거기 보게 되면 E가 뭡니까? 에너지죠. C는 바로 빛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빛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능력, 그 에너지가 바로 능력이죠.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여기 말씀 가운데는 그 보배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다. 그냥 큰 능력도 아니고 심하게 큰 능력이다. 엄청난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질그릇에 담겨 있다. 질그릇이 뭘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표현하기를 그것은 바로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그럼 질그릇은 말하자면 다이소에 파는 1,000원짜리 그릇 같은 거예요. 아주 싼, 던지면 깨어지는 그런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얇고 흙으로 빚어서 아주 그냥 깨어지기 쉬운 바로 그런 그릇. 개 밖으로서 써도 전혀 하자가 없고 때로 사람 밖으로 써도 괜찮은 그런 그릇. 옛날에는 이 빠지면 꼭 개 밖으로 썼거든요. 사기 그릇. 여러분, 그런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막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깨지기 쉬운 그 막그릇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나게 힘이 큰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굴 통해 나타나기 원하신다고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어지기 쉽고 죄짓기 쉽고 연약하고 부족한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정욕에 빠지는 그런 죄짓기 쉬운 질그릇 같은 그런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배를 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빛을 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빛을 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족하지만, 깨어지기 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쓰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이 쓰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질그릇은 맞지만 질그릇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쓰임 받기 위한 합당한 조건. 여러분, 질그릇이 쓰임 받기 위한 합당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스스로가 질그릇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은 왜 어떻게 해서 왕이 됐을까요? 겸손해서 왕이 되었어요. 겸손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아무 볼만한 게 없었거든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자라고 본인이 말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사용하셨어요. 나중에 그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후회한다. 왜? 교만해졌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가다가도 나중에 되면 변질됩니다. 교만하게 변질돼요. 4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 날이죠. 얼마나 그들이 그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인사하고 악수도 막 수손으로 하고 그럽니까? 당선 딱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거드름 피우면서 목에 힘주고 다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실체예요.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보좌관도 없고 거기는 자전거 타고 출근한대, 국회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한 사람, 국회의원 한 사람당 한 해 나가는 그 비용이 9억인가 그렇대요. 9억. 본인 월급 따로 받고 1억 2천인가 받고 9억씩 나간대요. 9억씩. 보좌관들 다 하고 뭐 차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9억씩 나간대요. 여러분, 처음의 마음과 끝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질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전에 있던 교회 한 집사님이 국회의원 당선이 됐거든요. 당선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인지 모릅니다. 이 집사님이 얼마나 겸손인지 몰라요. 전도사님 하면서 막 그렇게 인사하면서 진짜 성경 공부 나와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국회의원 딱 되고 나니까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봤는데 인사도 안 해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이번에도 예비 후보를 얻는데 안 됐어요. 이번에도요. 그 김해 을인가에서. 여러분, 사람은 늘 한결같아야 됩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질그릇 세워놨는데 좀 쓰임받다 보니까 내가 질그릇 아닌가 보다, 청장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바울처럼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복종시켜야 돼요.
교만이란 독버섯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내 안에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제그리 쓰임 받기 위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깨끗함, 정결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들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누가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 스스로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깨끗하면 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깨끗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이 큰 능력은 깨끗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감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때 마땅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